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마음문 활짝 열고 인사하겠는데 어떤 인사말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 두 인사말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금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은 그 인사말을 청바지라고 했어요. 청바지. 근데 그 뜻은 아무도 말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거는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뜻이 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때 아시면 되겠고, 마당발 좋을 것 같죠, 그죠? 마주 앉은 당신의 발전을 위해서 발전이 있기를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애당발 좋죠, 그죠? 예배하는 당신의 삶에 발전 있기를 좋죠, 그죠? 그래서 좌우에 계신 분들과 마당발 또는 받으신 분은 애당발 그렇게 빨 그렇게 하시기를 바래. 자, 시작. 우리 모두는 지금 함께 2017년도 한 해의 끝자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자정이면 2018년의 새해의 출발선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이든 그 자리이든 그 자리는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어쩌다 부딪히는 그런 우연의 자리도 아닐 것입니다. 돋아나는 새싹도 신비이듯이 그것이 자라고 푸르른 잎이 되고 오색 찬란한 단풍이 되고 그리고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고 꽁꽁 얼어붙은 땅을 덮어주는 이불이 되는 것도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묘한 자연의 위치라고 할 수 있겠고 또한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또한 광야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종로로 타던 종살이 고달픈 종살이 하던 그곳에서 그리고 꽉마른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독수리 날개를 포대기 삼아가지고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4절 말씀, 이 말씀 구절이 이번에 꽉 와닿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일 설교는 이 본문으로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구절 감동스럽게 와닿았어요. 그런데 두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두 가지 이상한 점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첫 번째 이상한 점은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서 광야길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돌짝밭과 같은 광야길 아닙니까? 그리고 사막과 같은 모래 사막인데 그런 곳을 힘들게 걸어갔잖아요. 뿌연 모래먼지 날리면서 200만의 인구가 이동한다 생각해봐요. 일반 도로를 통과해도 먼지가 일어날 건데 모래 사막 그곳을 200만 우리들이 줄지어 지난다. 그럼 뿌연 모래 먼지가 날릴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런 곳을 그들이 발로 밟아서 지나간 것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지나가게 하셨다. 발로 걸어서 힘들게 고생스럽게 걸어간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지나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하나 이상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통과하잖아요. 통과해서 목적지가 어디인고 하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인데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께로 인도하였다고 말씀을 합니까? 내게로. 그래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내게로는 그러면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묵상을 해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모든 게 다 하나에서 끝까지가 다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힘들게 걸어갔다. 2017년도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속된 말로 여러분 표현대로 말한다면 쇠가 빠지도록 하게 되면 어떤 상태죠? 쇠가 빠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죽도록 고생해서 2017년도를 살아왔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순전히 2017년도를 지나올 수 있었던 것도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힘들게 걸었을 때도 이런저런 일들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보니까 굉장히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도 찬송가 301장 1절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뭐라고요?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과 간증이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고백과 간증 또한 동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뭐라고요? 은혜였다고. 오늘은 제가 말씀의 제목을 독수리 날개를 포대기 삼아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4절과 5절과 6절을 통해서 세 구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의 포커스를 여러분들이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광야길을 걷는다라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광야에는 항상 문제가 따라요. 문제 아닌 것이 없는 곳, 문제 아닌 곳이 없는 곳을 가리켜서 우리는 광야라고 표현해도 가능됩니다. 광야는 어디로 가야 할지, 광야 한복판에 떡 떨어져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잡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해충과 맹수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이죠. 광야이다 보니까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공장을 세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식수의 문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 항상 깔려 있어요.
그리고 질병의 문제도 따르게 되죠. 그래서 광야는 문제 아닌 곳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탄식한다든지 그 불평, 원망, 탄식 같은 그런 단어들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당연시 되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그곳에서 산다라는 것은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길을 걷고 그런 곳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누구이든지 간에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만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도 너무했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받고서 그 광야를 길 걷는다고 좀 힘든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어. 근데 실은 원망하고 불평한 그 일들 때문에 40일이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훈련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때문에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했어. 그렇게 믿음이 부족할 수가 있어? 나무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똑같은 위치에 우리가 놓여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40년이 아니라 일주일도 못 산다고 3일도 못 산다고 우리 또한 불평하고 불만했을 것입니다. 수차례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광야길을 통과했었어요. 그 광야길을 통과하고 버스로 좋은 버스로 통과했을 때는 편안하게 지나가요. 그래서 갔다 오면 그 광야길 통과할 때 가장 인상이 남는다고 그때가 제일 은혜로웠다고 이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차에 내려가지고 약 30분, 약 40분 동안 걸어봐요. 그 길을. 걸어보면 3, 40분밖에 걷지를 않았는데 불만과 불평이 나와요. 더 걸을까 그러면 아무도 아니요 하고 그냥 다 싫어해요. 어서 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을 날이면 날마다 지난다 생각해봐요.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의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신앙의 세계에서는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광야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아침에 만나를 먹을 수가 있어요. 오후 때문에 메추라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물이 부족할 때에는 전혀 물이 나올 가능성이 100%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서도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평안할 때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을 때, 은혜로울 때는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막상 어려움을 당하게 되게 되면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어지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광야 아닙니까? 그리고 광야를 엄밀히 따지고 보게 되면은 믿음이 떨어지는 곳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 하나님 안 믿을래? 나 교회 안 다닐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어디일 수도 있다? 광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곳이 은혜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점에도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두 가지로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애굽 나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독수리까지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많고 많은 조류들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독수리를 지칭하느냐? 독수리 날개를 포대기 삼아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수리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독수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독수리는 일단 날개가 크죠. 새 중에 가장 긴 날개를 가진 동물이 바로 독수리라는 겁니다. 날개 길이가 2에서 3m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날개를 양쪽에 턱 달고 창공을 나르는 그 독수리 생각해 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이동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독수리를 비유로 갖다 댄 거고요. 그 다음에 독수리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뭔가 하니까 저도 이 사실을 몰랐다가 페이브라고 하는 하영루 목사님의 그 책을 통해서 132쪽 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데, 피조물 가운데 태양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동물 것이 바로 독수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태양을 직접 바라볼 수가 있나요? 사람도 태양을 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눈이 부셔서. 그런데 독수리만큼은 태양을 그대로 눈 하나 깜짝 안 박이도 태양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또 하나의 특징은 독수리가 자기 힘으로 창공을 누비고 다니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가 아닌 독수리는 상승 기류를 타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상승 기류가 어떤 것이냐? 상승 기류는 밑에서 위로 기류가 올라가는 거예요. 대개 이제 새들은 수평 기류를 타죠. 비행기도 수평 기류를 타죠. 이쪽에서 저쪽으로 부는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날잖아요. 비행기도 바람이 어느 쪽에 부느냐에 따라서 이륙 착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평 기류를 대개 다 타는데 독수리만큼은 수직 기류를 탄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승 기류를 탄다는 겁니다. 바람이 옆으로 불지 밑에서 위로 부는 바람도 있나? 이제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데 저도 깨달은 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바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 공기가 불어와요. 그런데 여기는 따뜻해요. 그런데 찬 공기가 불어와서 따뜻한 공기와 부딪히게 되게 되면, 그래서 마찰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날 때 공중으로 그 기류가 솟구친다라는 겁니다. 그 상승 기류를 읽을 줄 아는, 볼 줄 아는 동물이 독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저쪽에 상승 기류가 일어나는구나 해서 그쪽으로 가서 날개를 쭉 펴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참새가 날 때는 어떻게 날아요? 팔딱팔딱 이렇게 날죠. 독수리가 날 때 이렇게 나는 거 봤어요? 독수리는 쭉 펴고만 가만히 있어. 유유히 슈 가만히. 왜? 밑에 상승 기류가 떠받쳐 올려주니까. 그래서 하영루 목사님이 강조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몸부림치고 살아가지고는 오래 못 산다, 멀리 못 간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성령의 기류를 타게 되게 되면 유유히 우리의 삶을 여유 있게, 힘 있게, 능력 있게,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독수리는요, 얼마나 그 상승 기류를 타다 보니까 160km로 달린대. 그리고 밑에 표준물이 나타나게 되면, 먹잇감이 나타나게 되면, 그 토끼가 밑에 있게 되면은 저 하늘에 있던 것이 서서히 내려오게 되면은 다 피하고 말겠죠. 도망가고 말겠죠. 그래서 유유히 상승 기류 타다가 저 밑에 토끼가 있는 것을 보면 내려가서 꼽는데 그 속도가 160km라 그러네요.
160km 속도로 내려오게 되게 되면 그것을 이제 표준물에 가까이 와서는, 땅에 가까이 와서는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속도 안 줄이면 지가 무슨 낯짝에 또 땅바닥에 쳐박히면 머리가 박살나고 죽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땅에 딱 표준물 나타났을 때는 속도를 딱 줄여야 되는데 그때 두 날개를 쫙 펴가지고는 제동장치를 건대요. 그 제동장치를 그럼 160km로 달리던 쏜살같이 내려오던 독수리의 속도가 뚝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외제차 중에 아무리 고급차, 성용차, 제동장치가 좋다 하더라도 독수리의 제동장치만큼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탁월한 점을 갖고 있는 것이 독수리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그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도 우리가 받은 은혜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고백과 그런 간증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독수리를 포대기 삼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독수리 날개로 포대기 삼아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뭐로 삼으시는 분이시다. 소유로 삼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독수리 날개를 포대기 삼아가지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뭐로 삼으시기 위해서, 존재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 중에 또 하나의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 나라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 주시겠다,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해서 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 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세귤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속에는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보배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로 삼으신다? 소유로 삼으신다. 세귤라로 삼으신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뭐로 삼으신다는 거죠? 보배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로 삼으시겠다? 보배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out of all nations you will be, 영어 성경으로는 my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treasured,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possession이라고 하는 말은 소유라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my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보배로운 소유로 마시기 위해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또 한 사람의 나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보배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애굽은 안 되고 가나안 땅의 백성이 돼야 돼, 가나안 땅에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6절을 다시 봅니다. 5절을 다시 봅니다. 세계가 다 누구께 속하였다?
다 내게 속하였다. 저를 봐요. 저 세계 속에는 애굽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가나안 땅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애굽 땅도 누구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가나안 땅도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가 한국에 살건 미국에 살건 영국에 살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그 다음에 나와요. 어디에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남한에 사느냐, 북한에 사느냐, 중국에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가난하게 사느냐, 부자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배운 자냐, 배우지 못하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오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다시 한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되어져 있어요. 미국이냐 한국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잘 사냐 못 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뭐로 삼으신다? 소유로 삼으신다. 보배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것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을 좀 큰 소리 하면 안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보배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힘들고 어렵게 살아오시지는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여러분이 사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보배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행여나 분주한 일로, 행여나 여유 있는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삶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이런 식으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리라,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살리라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포대기 삼아서 이루어 주신 것이 뭔가 하니까, 되게 하여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6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두 동사를 눈여겨봐요. 하나는 되게 하리라, 되리라. 또 하나는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되게 해 주시느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자, 되게 하시는 내용이 뭔가 하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그 모든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되게 해서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되게 하기 위해서, 되게 하신 것이 바로 뭡니까? 대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사장의 일이 바로 뭡니까? 제사장의 일은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 하는 일이다? 전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시켜 주신 것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른다는,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절대로 공짜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은혜에 사명이 따른다. 해야 할 일이 있다. 복을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당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사명이 주어졌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하는 칭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뭐냐? 사명이에요. 사명. 어떤 사명이냐? 전하라라고 하는 사명이에요. 제사장이 해야 할 사명이 뭐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의 소원과 뜻을 하나님께 전해드리는 사명,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해답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명, 그 사명을 가진 자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전해주어서 살게 만들어주는 그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못해서 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하십시오. 힘차게 하십시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승 지류를 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배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더욱더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가치 있고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